다음은 그 명법 스님께서 탈세속화 시대 붓달을 사유하기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명법 스님께서는 구미 화엄 탑사 주지로 계시고 은니와 마엄 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명법 스님 아주 현대 어떤 이론들, 철학들 이런 데도 굉장히 밝으시고 또 불교 미학이나 또 불교를 예술적으로 해석하는 데 굉장히 밝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순서상 앞에 했어야 되는데 오늘 추하루 법회를 보고 오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현장에서 저의 어떤 고민들을 바탕으로 한 글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한국 불교의 근대화 담론에서는 말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논의를 따라간 사람은 데리다입니다. 데리다를 통해서 한국 불교를 재사유하는 것은 한편으로 저와 문제의식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고 또 데리다를 통해서 저의 사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일개의 비군이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아닌 존재로서 한국 불교에서 무언가를 말할 때 굉장히 오해받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것이 주수라의 문제, 탈주수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이런 우리의 종속성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외국 학자의 이름을 빌지 않으면 저의 이야기를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 주제를 충분히 글로 담을 만큼 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데리다의 논의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도 좀 어려운 과제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이제 붓달을 사유한다는 그런 주제를 내세웠는데 이 주제도 충분히 다루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의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제 불교가 세속화된다 할 때 승가적인 것에서 세간적인 것으로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장으로 공적인 장에서 불교가 이제 종교가 벗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론의 장에서 사라졌다고 간주되었던 종교가 돌아오는 종교적인 것의 회귀 현상이 일어나는데 9.11 사태라든지 IS 테러라든지 또 미얀마에서 일어난 로힝가족의 인종 정소 등등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편에서 보면은 종교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종교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최근의 예로 본다면 한국기독교 청년합회 같은 극우 정치화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종교화, 세속화라는 탈종교화와 동시에 탈세속화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제목은 탈세속화 시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서양의 근대 계몽주의가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과학의 반대편의 비합리와 주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것을 그러한 모든 정근대적인 것의 온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오늘날 다시 돌아오고 있는가? 역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것은 여전히 문제적이고 위험하고 불온한 것이며 또는 초월적 권위를 승인하고 신봉하며 순진하고 맹목적이고 독단적인 신앙으로 회귀하는 것일까? 종교적인 것의 회귀가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철학에서 종교를 사유하는 것들이 다시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 벨르송, 레비나스 등은 물론이고 해체 철학을 주장했던 데리다, 그리고 좌파 사상가로 알려진 지젝 같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과 지식, 기술, 과학, 그리고 사유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고 간주되었던 종교를 왜 철학자들이 다시 사유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종교를 사유한다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선은 현실적으로 종교적인 것의 획이라고 하는 사태, 즉 테러리즘과 종교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급박하게 철학적인 성찰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철학이 종교를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까닭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다시 본다면 베버가 계몽을 탈주술화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배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계에서의 종교에 대한 성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리즘 시대에 철학이 종교에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바티모가 철학이 서구의 몰락에 뒤따르는 여러 책임들을 떠맡을 때 철학은 과학보다는 종교에 더 가깝게 닮아간다. 그렇게 닮아가는 것을 많은 철학자들이 잊고 있었다. 이를 상기시키고 그 의미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마 오늘날 철학이 수행해야 할 주된 임무일 것이라고 밝혔듯이, 이성의 해체를 수행해온 철학 스스로 종교를 사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물음을 통해 오늘의 종교로서의 한국 불교를 사유해 보려고 합니다. 교리에 대한 관심은 한국 불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근대 이후 한국의 불교학 연구는 일본 불교학 연구를 비판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스키의 후미이코가 대승불교의 실천이라는 책에서 지적하는 일본 불교학의 특징과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일본 불교 연구는 각 종파의 교학을 연구하는 종학과 서구 인도학을 모델로 한 불교학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후미이코의 지적에 따르면 불교학은 기독교 신학에 해당하는 종학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아 일본 종파의 종조 중심의 교학이 인도 대승 경전이나 불교 이론의 바른 계승과 발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가치 판단보다 문헌 연구에 집중하면서 종조의 사상과 연관 짓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교리 연구가 중심이 되는 일본 불교학의 연구 경향은 한국 불교학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고, 현장 연구가 드물다거나 미신적 주술로 오해되는 밀교 연구가 배제되는 것 역시 한국 불교학에서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90년대 이후 일본 불교에서는 포르나 로페즈 등의 서양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불교 연구의 자기 반성을 수용해서 비판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불교학에서 자기 반성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아직까지도 일본 불교의 역오리엔탈리즘을 비판 없이 수용해서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수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불교학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 우리 한국 불교학계에 굉장히 약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등 이른바 원전 언어로 기록된 문헌 연구가 불교학 연구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교학 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초기 경전의 원본성을 강조한 결과 불교학 연구에서 초기 불교는 과거 대승불교가 누렸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 운동은 그 정당한 권위의 원천으로서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고타마 시타르타를 소환합니다. 최근 조계종단에서 표방하는 붓다로 살자라는 슬로건마저도 붓다는 교리상의 붓다, 더 엄밀하게 말한다면 초기 불교 텍스트에서 나타난 붓다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승려뿐만 아니라 불교학 전공자, 제가불교 활동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탈종교 시대에 다급하게 요청되는 불교적 해답으로서 구체화된 붓다가 텍스트적 권위에 의존된 존재,
다시 말해 경전에 모사된 그대로의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은 앞으로 살펴볼 데리다의 자기 면역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를 근대적 종교로서 재구성하려는 강박관념과 결부되어 있으며 한편으로 종교를 신앙과 실천의 관점이 아닌 이성과 인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근대적 관점을 장착함으로써 한국 불교는 붓다를 이성적 사유 대상으로 환원하고 불교를 일종의 철학이며 과학이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초기 불교 이후의 역사적 발전, 특히 대승불교의 실천 철학을 이성과 신앙, 과학과 주술이라는 이분법에 의거하여 배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 불교는 윤리적으로 비폭력적이다 등의 이상화된 불교관에 입각하여 초기 불교, 특히 붓다라고 호명된 존재에게서 현대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강력한 요청, 다시 말해서 사회 참여의 실천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중학이 그랬듯이 호교론이 다시 텍스트 연구에 고개를 파묻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서양 학문의 세례를 받아 성립된 불교학이 자기 속에 내재된 계몽주의적 종교 이해를 해체하고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오늘의 종교로서 불교를 사유하기 위해서는 한국 불교 사유하기는 붓다 사유하기라는 방식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불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닌 붓다라는 이름으로 호명되는 존재가 바로 한국 불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것의 회귀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속화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서양 종교상에서의 종교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교가 실천이 아니라 인식의 대상이라고 이해하게 된 배경에는 서구에서 나타난 신개념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 이후 근대화의 지표로 이해되는 주술화라는 라틴 기독교 국가에서 일어난 종교 및 정치개혁 운동의 산물 가운데 그 탈주술화는 그것의 한 결과였고요. 그래서 마법적 힘과 영혼 세계만 쇠락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의 경건함 또는 신앙을 의미했던 종교가 교리와 의식의 체계로 바뀌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에 초점을 맞춘 호교론적 논쟁이 격화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칸트는 신의 호의를 추구하는 그런 단순한 숭배의 종교와 반성적 종교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물론 이제 반성적 종교가 이상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계몽주의는 과거의 이제 종교적 삶을 비판하고 배척했는데 이때 이러한 과거의 종교적인 삶을 찰스 테일러는 원기르갱적 종교라고 부르는데 이때 사람들은 하나의 사회로서 신과 관계를 맺었고 의례는 집단적으로 거행되고 그 의례를 관리하는 성직자, 무당, 주술사, 예언사, 족장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계몽주의는 이러한 신성구부침의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질서를 비판하면서 그것을 불평등과 지배, 착취를 옹호하는 구체제와 동일시했습니다. 탈브로텐스탄트 개혁만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변화를 동반했던 개혁운동의 결과로 근대사회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이때 이제 개봉주의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데요. 이신론은 인간의 자연적인 인식 능력인 이성과 경험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자연 종교라고 불립니다. 로크는 인간 안에 있는 신의 목소리인 이성은 인간이 자기 존재를 지켜야 한다는 자연의 성향을 추구하는 것이 창조자의 의지에 따르는 것임을 가리키고 또한 확신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신론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점에서 종교의 부패와 타락을 근절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었고 또한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도덕적 실천 외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신조나 교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종교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전반에 생존했던 휴문, 로크와는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휴메의 이야기를 간단히 본다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종교를 인간의 취약함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각과 상상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미신의 침투를 막는다거나 예배에 있어서 제의적이며 장식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이 신론을 달리 이제 본다면은 그것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사회에서 우주와 정치 체제가 신의 설계에 따라 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계의 개념, 디자인 개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신이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신의 어떤 은총을 베풀지 않더라도 이미 우주에 구현되어 있는 질서, 그리고 그것이 정치 체제로 구현될 때 신의 의지는 달성된 것이고, 그 속에서 왕이 없더라도, 신을 대리하는 왕이 없더라도 그 사회는 이미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점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표명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테일러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이제 세속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것이 다른 위치로 장소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근대 정치 체계 자체도 종교적인 것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계시 종교를, 말하는 주술과 신의 은총 등등 계시를 기반으로 하는 계시 종교를 자연 종교,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연 종교로 대처하려고 했던 근대 계몽주의자들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계시 종교가 굳건히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한국에서는 기복불교 논쟁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자연 종교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사이에는 신은 믿지 않지만 종교적 유용성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경전을 읽고 봉사를 하는 등의 종교적 활동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론을 우리가 종교가 없는 신이라고 부른다면 이와 같은 두 번째 형태의 종교는 신 없는 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형태의 자연 종교는 탈종교화 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으로, 특히 신없는 종교로 간주되는 불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명상, 기도, 심지어 예불 등의 의례에 참여하며 그 유용성은 인정하지만 불교를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이 종교적인 효용성은 인정합니다. 최근 불교계에서는 명상과 힐링 붐이 불교의 저번 확대를 위한 기회이며 탈종교 시대에 불교가 생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를 웰빙 또는 힐링의 방법으로 여기는 이러한 태도는 일견 불교 친화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타자보다는 자신의 심리적 안위와 삶의 발전을 위한 변신에 열중하는 성공학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종교로서의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지점을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 그에 따라서 불교의 종교성을 과연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데리다가 말한 종교 이전의 종교성에 대한 성찰로부터 웰빙과 문화로서 소비되는 오늘날의 불교와 다른 불교의 어떤 종교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데리다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저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데리다가 그 후기 사유, 전기 사유와 후기 사유가 조금 다른데, 종교에 대한 사유는 후기 데리다가 천착했던 윤리 철학의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는 윤리의 다른 측면, 즉 타자론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앙과 지식이라는 책에서 데리다는 종교적인 것의 회귀에 대해 한편으로는 종교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 계몽, 과학, 비판, 그것이 마치 한쪽이 다른 한쪽과 끝을 볼 수 없는 것인 양 순진하게 양자택일의 문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고 진단하면서 종교적인 것의 회귀는 근본주의, 전통주의, 광신주의라고 막연히 규정하는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데리다는 이성과 종교, 비판 혹은 과학과 종교를 과학기술적인 근대성과 종교를 대립시키는 것을 순진한 사유라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이분법적 사유로는 종교 혹은 오늘날의 종교적인 것의 회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데리다는 사유에 가장 환원 불가능하고 가장 기원적인 것으로 지시하는 것을 신앙 일반으로부터 분리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지식은 상부상조하고 공모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이고 자본주의적인 합리성에 봉사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종교와 이성은 이러한 공통의 원천으로부터 출발해서 함께 발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일체의 수행에 대한 증언적 보증으로 이는 타자 앞에서만큼이나 과학기술의 고성능 수행성에 대한 대답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리다에 따르면 칸트가 말한 그 바른 행동, 도덕적 삶에 대한 관심을 둔 반성적 신앙은 실천을 중요시하면서 삶을 그것에 종속시키는 동시에 또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키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행동하면서 더 선해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성적 신앙은 본질적으로 어떤 역사적 계시에도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실천 이상의 합리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지식 너머에 있는 선의지를 장려합니다. 누구에게든 본질적이고 필요한 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반성적 신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반성적 신앙과 순수한 도덕성의 이념을 기독교적 계시와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시키면서 칸트가 하나의 순수한 원리에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실천 이성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세 비판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사실은 이성과 종교라는 것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를 도출하고 종교의 문제는 사실은 윤리 철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면 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순간에 더 이상 신을 향해서는 안 되며 마치 신이 우리를 포기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칸트는 도덕적인 것이고 또한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리다에 따르면은 신의 죽음은 이미 니체 이전에 칸트에 의해서 실천 이성의 명령으로 요청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신의 죽음이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아가면서 근본주의와 전통주의가 오늘날 여러 가지 이제 가치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의 죽음에 대한 경험으로서 기독교와 원격 과학 기술적인 자본주의의 기이한 동맹을 패권적인 동시에 한계를 드러내고 초강력한 동시에 쇠약해가는 바로 이 순간에 가치 다툼과 과열 경쟁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데리다는 이것이야말로 광기이자 우리 시대의 절대적 시대착오라고 주장합니다. 과격한 이슬람주의와 같은 근본주의 귀환이 현대사회에서 신의 죽음이 의미하는 모든 것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것의 귀환이 세계 라틴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데리다는 독단적 철학과 저연 종교는 사라져야 되며 가장 큰 완악함으로부터 가장 완고한 불신앙으로부터 케노즈로부터 가장 심각한 신의 결렬하는 공백으로부터 가장 평온한 자유가 그 지고한 총체성으로부터 부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이나 기도 또는 희생과 구분되는 존재 신학은 종교를 무너뜨리지만 또 다른 역설은 그것이 반대로 신앙의 신학적이고 교화적이며 나아가 종교적인 생석 변천을 일깨운다라고 하면서 그가 정식화한 자기 면역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기 면역의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건 이제 생의학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포의 그 몸의 이제 그 건강성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지키는 면역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 면역 활동이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자기 면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면역의 개념을 데리다가 이제 적용하면서 자기 면역은 그러니까 생과 죽음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확립하는 작용과 자기 해체가 동시적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한 이야기가 특히나 면역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종교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베르그송의 이야기를 통해서 데리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베르그송에 따르면은 종교의 두 가지 원천, 도덕과 종교의 두 가지 원천은 믿음의 경험과 신성함의 경험이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믿음의 경험, 소위 말하는 신앙이죠. 이것은 우리가 반복적인 약속을 위해서 물리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경험이라면은 신성한 경험, 우리가 말한 영성 뭐 이런 것들은 신비적인 경험입니다. 데리다는 종교적인 신성성이 믿음의 경험인 원격 과학 기술과 결합해서 종교성을 확대하는 과정을 세계 라틴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면역성이라는 개념도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생명과 죽음은 단순히 대립된 것이 아니고 생명 내부에 처음부터 죽음의 자리가 기입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기 면역성은 이러한 생명 유지가 역설적으로 오직 생명을 해침으로써만, 다시 말해서 죽음을 자기 안에 기입함으로써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요컨대 자기 면역 과정은 생명 안에, 삶 안에 죽음을 배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히 말한다면 그 이슬람 세계에서라는 테러가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그 종교적 신성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자기 면역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리다는 이 개념을 종교 현상에 적용하여서 종교가 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한 면역적 기제, 즉 원격 과학 기술이 종교의 신성함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어려우니까 쭉 빼고요.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다에게서 중요한 것은 신앙이 무엇보다도 삼가함에서 오는 중지, 조심함에서 오는 신중함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경이나 타자와의 관계 맺기, 그러한 것 속에 반복되는 경험으로 있고 그것이 믿음의 기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탁적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어떤 일정한 공동체 또는 실증 종교 또는 인간과 신학의 지평의 선행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충분히 다 못하고 있는데요. 70페이지에 보면은 데리다는 릴리전, 리플라이라는 두 개의 어원적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종교는 대답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임의 원리 없이는 대답도 없고 따라서 타자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대답해야만 합니다. 또한 맹세된 신앙, 서약이 없이는, 저당 없이는, 서원 없이는 어떠한 성사와 맹세 없이는 책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이중성의 기원으로서 말했던 신성함의 경험과 믿음의 경험 가운데에서 데리다는 용서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신을 소환합니다. 여기서 신은 맹세의 최종적인 신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신의 요청에 따라서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이제 정말 반인류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데리다는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71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데리다는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성이라고 하는 주장을 통해서 장래의 열림 혹은 기대 지평도 선지자적 전조도 없는 정의의 출현으로서의 타자의 도래에 대한 열림을 이야기합니다. 타자의 도래는 어떤 예측으로 도래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만 타자와 죽음이 줄곧 불시에 습격하는 그곳에서만 특이한 사건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것은 절대적인 놀라움에 노출되고 언제나 평화나 정의의 현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추상적으로 노출됨으로써 그 최악과 동시에 최선을 기대해야만 하고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정의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은 기다림과 관련되고 그 기다림은 어떤 메시아성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은 신앙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론적 의미에서 메시아성은 계산 가능성을 초과하는 그러나 정의로서 도래하는 타자에 대한 열림과 응답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교성의 진면목은 경전이나 종교적인 의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에 있습니다. 결정 불가능한 것을 결정하는 전율과 도약의 순간은
종교보다 더 종교적일 수 있는 계기입니다. 데리다의 후기 저작에서 주로 윤리, 정치, 종교에 대한 실천의 문제를 천착하고 있는데 해체론은 용서의 윤리학이자 타협의 윤리학이고 혹은 창조의 윤리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용어는 어떤 숨막히는 결단의 사건을 대체 설명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해체론적인 윤리학은 도덕의 판단의 기원과 조건을 묻는 결단의 윤리학으로 귀결됩니다. 데리다를 따라서 불교를 사유해 보겠습니다. 데리다가 만일 종교를 사변적, 종교적으로 반성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또 만일 그것의 이름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데리다는 이론화 또는 개념화가 특정한 종류의 편견과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원사태를 생산하고 있으며 원사태를 왜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다는 종교의 종교성이 방향자비가 되어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종교는 특정한 종교가 아니라 관계들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데리다는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며 절대적인 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 타자로서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리다는 새로운 세계라는 것은 불가능성의 세계이고 도래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결코 도래하지 않는 불가능성의 세계에 대한 열정을 부여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 너머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갈망을 간직하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무조건적인 용서, 환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종교가 마땅히 해야 할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실현 가능한 세계에서만 안주할 때 종교는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붓다를 소환하는 한국 불교의 다양한 요청들을 볼 때 그 의도와 관계없이 불교를 자연 종교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종교 없는 신에 견주어 말한다면 불교 없는 붓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요청에 따라 붓다는 그의 세계에서 추방되고 윤회와 공덕, 업에 대한 논의는 기껏해야 주술적인 것으로 취급됩니다. 불교의 자연 종교화는 철학과학, 최근에는 심리학과의 동일성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불교 안에 존재하는 비이성적이고 불가능한 것에 대한 추구를 비합리적이고 정근대적인 것으로 조롱받고 비불교적인 것으로 비판받게 합니다.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예,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서구에서 들어왔던 서구 불교학이 행했던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과 함께 탈종교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불교를 공적인 장으로 다시 소환하기 위해서는 붓다 사유하기는 붓다의 죽음을 해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붓다를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실천적 차원으로 회복시키는 일이고 오늘의 불교를 사유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자 철학의 입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은 현실의 해체이며 불가능한 것에 대한 기대라는 데리다의 언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술로서 폄하되지 않는 불교의 신앙 경험을 도래할 붓다, 즉 보디사트바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 최근 명상붐이 베르그송이 종교의 한 원천이라고 말한 신성성만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불교에서 말하는 서원은 믿음, 신앙의 경험을 근거로 합니다. 서원의 윤리적 차원은 데리다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불가능한 것을 서원하는 믿음에 의해 성립합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처럼 결코 다 구원할 수 없는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보현보살의 행운과 지옥의 중생까지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향보살의 소원은 계산 가능한 것을 초월하는 미래에 도래할 타자에 대한 열림입니다. 데리다는 타자의 부름에 반응하거나 응답하는 것이 종교라고 말합니다. 교리나 내적 깨달음의 추구가 아니라 타자로서의 중생의 부름에 응답하는 보살의 실천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설명해 줄 불교적인 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발표. 시간을 조금 오버하셨습니다. 그냥 농담 삼은 거고요. 명포 스님 발표 들으면서 두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그 레비나스의 그
살아가는 사람은 타자에게서 신을 발견한다. 그것은 은유가 아니다. 이 말하고 폴 틸리가 말한 그 관계성의 원천과 힘으로서의 어떤 신 개념이 떠올랐는데요. 결국 데리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것이 그 숭배적인 신앙이 있고 반성적 신앙이 있다. 그리고 반성적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합리적 이성, 실천 이성하고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타자에 대한 열림, 타자와에 대한 어떤 뭐 우리로 치면 자비겠죠. 그런 것으로 이행이 될 수가 있다.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네. 그러고 이제 자기 면역 어떤 해체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명을 죽여야만이 내가 생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중성이란 파르마콘 같은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도 그런 자기 면역성의 어떤 종교성을 가지면서 뭐 이게 대안이라고 하지 않으신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성격을 보인다.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 한 가지만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넘었고, 원래 지금 5시, 최소한 5시부터는 저희가 종합 토론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명법스님 질문 한 가지만 받고 바로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유승문 선생님. 문제적인 것, 현실화되지 않는 것, 불가능한 것에 대한 기대와 그다음에 현실 실현 가능한 것의 동시 공정, 그것을 말해 그러니까 데리다가 용수의 한 반만을 보았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걸 이제 자기의 해체론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기 부정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에 대한 기대, 그것과 종교의 이제 연결, 이게 이제 데리다의 해석을 하시는 걸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쪽, 그러니까 그 가능한 영역 혹은 현실화되는 영역, 이 세 개가 무시되거나 병시돼서는 안 되거든요. 다시 우리가 좀 불교를 얘기하면 신앙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사회적 실천, 나의 지금 현재 우리 뭐 사찰의 삶, 이런 현실, 또 현실의 또 유익한 성과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데리다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칸트적인 의미에서의 실천 이성도 자기 동일성의 철학에 근거한 거고,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 철학도 자기 동일성에 기반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성적인 사유의 한계고, 이성이 자기 해체를 할 때 이제 어떤 것이 이성 자체로서 보다도 종교라는 것이 이성의 자기 해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매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신자유주의다, 어쨌든 자본주의다 하는 것은 어떤 자기 동일성의 반복적인 기제들인데, 이러한 기제들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런 타자론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성적 사유로서 우리가 요구하는 윤리적인 것이 칸트가 주장한 황금육이에요. 내가 너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너가 하지 말라, 난 너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타자와 나의 동일성을 예상하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윤리로는 이 세계에 자기 동일적으로 반복되는 이 구조를 해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거는 이성적 사유를 넘어서서, 거기서 이제 광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떤 절대적 명령으로서의 그 어떤 신의 계시, 뭐 주술, 이런 의미들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런 점에서 지금 게리다가 이야기하는 거는 불가능한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종교적인 것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뭐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종교의 근원이 뭔가, 종교가 이 시대에 해답을 줄 수 있고 이 시대를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원동력을 갖는다면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점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 불교가 이성적 사유를 강화하는 것이 마치 근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종속적 사유를 불교학 안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체하면서
우리 전통 속에서 불교가 제시했던 그런 입장들을 재조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 종합 토론으로 가서 하시죠. 저도